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성도의 후대를 회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제16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만나를 항아리 담아 놓으라는 말씀인데 태영아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후대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후대가 언약 안에서 세계 살릴 렘넌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후대가 세계 살릴 렘넌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대개 자녀가 세계 살릴 렘넌트입니다. 우리의 호기 부리는 게 아니고 또 부모의 소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임을 알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후대 축복을 받을 게 틀림없는데 그러면 준비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찾는 그런 해답과 해결과는 다릅니다. 너무 다르죠. 우리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그분의 언약 속에 말씀 복음 속에 들어있음을 믿는 자들이고 또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늘 메시지를 받고 있고 또 그게 사실임을 체험해 가고 있죠. 불신자들은 다른 데 눈을 돌리지만 우리 태영아나 성도님 부모님들은 복받을 우리 후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분의 언약과 준비가 그분의 축복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이건 언약에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언약에. 핵심 메시지 아마 결론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복음 속에 우리 후대 회복의 축복이 다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미래를 위한 후대 회복의 축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후대를, 이 구조 속의 후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봐야 되고 언약에 눈이 머물러야 되고 언약에 성도의 눈이 고정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태영아나 또 불신자 수준의 태영아 사이가고는 정말 달라야 되고 다릅니다. 다르고 고로 달라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이제 성경을 손에 우리가 이렇게 얻은 우리 성도들의 육아는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언급하신 이상 분명히 다르고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이 회복될 때 그 속에 태영아도 조부모까지 완벽한 우리 인생 전체를 반드시 포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에다 눈을 고정해야 돼요. 이 버릇을 늘 길들여야 되면, 전에 우리 여러분 들으셨는데 허드슨 테일러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중국에 선교사 오신 분, 그분 사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중국 땅에 묵고, 좀 있으니까 본국에서 이제 지원하기 어렵고 우리도 이제 힘들고 하니까 철수해라.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중국 땅에 와서 복음 한번 전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왔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본국에서는 돌아오라 그러고 후원해 줄 수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보다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을 보다가 눈이 그게 딱 머문 거예요. 눈이 딱 붙은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철수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여러 가지 갈등을 하다가 그 말씀 붙잡고 나는 계속할 것이다. 후원이 없어도 난 할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 얘기를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언약이죠. 태영아 축복 받으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미래 결혼하시고 후대 축복을 받을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임신, 출산, 육아, 후대 축복이 모두 다 나옴을 믿습니다. 오늘 그 준비입니다. 그 준비를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준비하면 된다. 언약 안에서 준비하면 된다. 요한삼서 1장 2절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준비, 혼적인 준비, 육적인 준비, 이게 온전한 축복이죠. 근원적인 준비죠. 근원적인 준비. 불신자들 수준의 그런 준비를 우리가 생각에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내 후대를 복주시겠다 그러시면 근원적인, 언약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빨리 돌아가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제 세 가지는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의 영혼, 육의 근원적인 준비를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누리셔야 되겠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 언약 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녀 되죠? 예수 믿음으로 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을 때 근본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창세기 3장 문제 뿌리째 뽑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자녀이면 곧 후사라고 로마서 8장 16, 17절에 그랬는데 왜 자녀, 후사 구분했을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상속을 누리는 정도는 차이가 있다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후사란 말은 좀 다르거든요. 자녀가 곧 후사인데 자녀에게 머물러 있고 그 자녀의 신분 권세를 제대로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기업을 누리는 삶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범사에, 요한일서서 1장 2절을 보면 범사에 잘 된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범사가 예수 안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잘 될 겁니다. 여기 혼적인 부분에 범사의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그 핵심은 생각과 말입니다.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 아닌 걸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면 자꾸 그걸 골라내버리는 이 영적 생활에 이게 태도를 늘 가져줘야 됩니다. 언약 아닌 말이 나오면 이걸 자꾸 이제 골라내는 그런 습관을 길들여야 되겠어요.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냥 무조건 된다고 하지 말고 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녀 거라요. 우리가 상속자라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기업이 그분의 창고에 든 재산 목록이 다 우리 거라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할 자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자식 키우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 후대 육아에 언약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 후대를 복되게 봉헌하겠습니다. 이게 육아예요. 이걸 먼저 아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시간 따라 이렇게 주시는 대로 받아야지, 그런 성도의 수준이 되질 않고 불신자 비슷하게 수준을 그렇게 늘 차원으로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게 자존심이 허영치 않아요. 그건 성도답지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받은 성도답지가 못한 거예요. 생각과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 렘넌트 될 줄 믿습니까?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곡을 계속 해야 돼요. 그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땅. 내 마음은 땅. 내 말은 씨. 예. 말씀이 씨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요. 생명이 씨앗이에요. 다른 씨는 없어요. 다른 씨는 쭉정이에 다 그 틀린 씨고요. 가짜 씨고요. 그거 심으면 사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씨인데 바른 진리의 씨입니다. 우리 말은 씨인데 그 언약을 말해야 돼요. 그 언약을 내가 말을 하면 내 마음은 뭐라고요? 땅. 여기 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열매가 뭘까? 자, 내 후대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렘넌트입니다 라고 말로 해서 심었다. 언약을 고백했다. 나중에 소출을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1. 네피림. 2. 렘넌트. 렘넌트 나오겠죠. 자, 우리가요, 안 될 거, 질병, 병, 망할 거, 낭패 볼 거, 재앙 만날 거, 말로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늘 당합니다. 늘 안 돼요. 늘 당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시고 항상 이렇게 징징 짜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징징 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입에서 나갔다야 벌써. 우리가 받을 모든 기업에 누릴 것이 자녀란 신분 속에 그 언약 주신 언약 속에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내 말로 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건 안 심고 다른 말로 계속 했거든. 아이고 우리는 이게 뭐 언제나 응답이 올라나 우리는 뭐 되는 게 없어 별로. 우리 교회 되는 게 없겠냐 지금. 이게 뭐 어디게 되는 게 왜 없냐. 산소에 15년 받아오면 네가 그래가 내면 되겠나 이렇게 말로 늘 요래놓고 나중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세계복음할 경제가 없는지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니까 자기 말 이게 심은 거하고 나오는 걸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돼. 인삼을 소출을 원하면 뭘 심어야 되죠? 인삼씨를 심어야 되죠. 도라지를 심어놓고 인삼 캐보니까 도라지거든. 하나님 도라지를 흔들면서 왜 인삼을 안 주시는 겁니까? 요렇게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바른 걸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삶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입술로 말하면 그걸 믿으면 고개 나올 텐데 딴 걸 갖다 심어놓고 고개 안 나왔다고 늘 고개를 흔들고 기도를 하고 징징 짜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게 딱 잡혀있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깝깝하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얼굴 표정과 생활 태도를 언약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복음 체질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 승리만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다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에게 혐의를 두거나 의심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후사로서 누리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분의 것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영화 메시지로서 이 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에 대한 근원적인 준비. 간혹 우리가 운동에 대한 메시지도 받죠. 운동해야 되죠. 저도 그 메시지 받고부터 비록 팔굽혀 펴기지만 규칙적으로 합니다. 매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운동할 별로 그러고 집에서라도 말씀, 기도, 공부, 전도 예전에 메시지 초창기 막 나올 때 그때부터 저도 운동을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팔굽혀 펴기라도 제대로 해봐요. 그 운동 됩니다. 되게 돼요. 그거 소홀히 할 거 아니에요. 숨 쉬는 것도 제대로 숨쉬기 운동 해보세요. 그 굉장한 운동입니다. 그거. 근데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너가 건강을 위하여 하루에 엎드려 팔굽혀기를 100번씩은 해야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이런 구절은 아직 못 봤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건강을 위한 체득된 순리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근원적인 언약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앞으로 해야 될 청년들이나 부부들은 정말 이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병을 제할 것이다. 요 세 가지를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자, 영적인, 혼적인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준비입니다, 준비. 이제 젊은 분들이 보면 이제, 시대 차이가 좀 있지만 또 장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예전과 달리 많은 그 약점이 뭐냐 하면 이게 건강치가 못해요, 젊은 분들이요. 애기나 키우는 걸 보면 굉장히 건강치 못해 힘들어요. 이것이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출산하시기 전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두시면 참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나님 주신 본래 음식 바르게 먹어야 돼요.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본래 주신 물을 바르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 병이 잡혀요. 병이 못 견디다고요. 이게 바르게 된 음식을 안 이걸 먹거나 좋지 못한 물을 자꾸 마시면 병이 일단 생겨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의 재료가 이거니까. 그래 이걸 하나님이 여호와께 이걸 왜 말씀하셨어요? 이 다음에 말씀하신 게 낙태와 잉태예요. 여호와께 친히 말씀하셨지요. 음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려니 그 다음에 잉태의 축복을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육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죠? 물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물이 있는데 쓴물이라 마라는 쓴물이죠. 한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그걸 던져라 그래요. 그게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죠. 그 여호와 라파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물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마실 물과 그리고 그들의 양식을 친히 복주시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숨기고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숨기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중병을 앓고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는 자요. 어디 예배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 드리고 주님 앞에 세계복음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요, 축복을 누릴 신분입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된 줄로 믿습니다. 불필요한
이런 그 찌들은 가난, 아니면 질병, 아니면 영적인 죽음, 재앙, 저주 세력,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열매를 거둘 겁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렇게 누리면 이게 최고의 태교죠. 근원적인 준비지 이게요. 근원적인 준비. 아니 성경 안에 답 다 있다고 믿어야 다른 책도 좀 보고 사람이 그러지. 성경도 제대로 아직도 이게 오직 답이라고 답을 안 내리고 다른 걸 공부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망합니다 그거. 그렇다고 안 배울 수도 없고 세상은 배워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딜레마 이게 오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이래도 저래도 망해. 돈이 많아도 망하고 없어도 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다운 게 있어요.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언약에서 복음에서 복음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아멘. 그걸 틀림없어요. 그걸 우리가 답을 내셔야 돼요. 내 후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복될 것이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자, 언약 준비, 그 다음에 이 언약과 규모를 반복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육아 중에 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좀 나누는 겁니다. 자, 렘넌트 육아는 영성과 인성과 지성, 이 우선순위와 반복, 우선해야 되고, 이것을 우선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육아의 능력이 반복이라요. 교육의 가장 큰 능력은 반복이라요. 반복할 때 교육이 된대요. 학습이 된대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영성과 인성, 지성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할 수 있는 답을 부모님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없죠. 유일한 답이 없기 때문에 반복이 없어요. 항상 색을 찾아요. 그게 세상이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색을 자꾸만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론을 무너뜨려야 또 새롭게 발전해야 되고 또 예전 것을 무너뜨려 새롭게 자꾸 진보를 하고 진화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함이 없어요. 이게 계속 바다 물결처럼 움직여야 되고 옷을 요거 입었다가 저 이거 입었다가 계속 문화를 패션을 바꿔야 되고 사시사철을 자꾸 바꿔야 되고 이게 세상의 한계예요. 마음에 줏대가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은 유일하게 반복할 수 있는 답이죠. 이제 인물을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렘넌트 육아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영성과 인성 우선순위 그 중에 영성은 왜 그럼 빼냐? 이게 빼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락방의 모든 부모님들이 순간이 훈련 계속 따라 들어가고 자, 렘넌트 규모 인성만 제대로 그림을 조금만 그려주면 이건 진짜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말합니다. 인물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는데 인성이란 부분이에요. 인성. 여러분이 그런 내용은 심상하게 들으실 거예요. 한국의 그 똑똑한 분들이 미국에서 주류층에 진출을 할 때 초창기는 열이 진출했다. 그러면 서서히 줄어도 나중에요. 그러니까 둘 정도만 남고 다 떨어져요. 올라갈수록 주류층에서. 학교에 다닐 때 공부는 잘했는데 점수는 충분히 나왔는데 가다 보면 현장에서 떨어진대요. 탈락된대. 그 중요 원인이 품성이래요. 품성. 그 엘리트의 규모래요. 규모. 그들이 쓰는 그 용어조차도 다르고 몸 자세 갖추는 규모도 다 틀린데 이런 게 몸에 배어 나오는 게 은연중에 차이가 나가지고 결국은 밀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 세계에서요. 그러니까 이 인성의 부분을 잘 이해하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욕쟁이라면서요. 욕을 너무 잘한대요. 그냥 뭐 보통이래. 그냥 그거는 욕도 아니래. 욕 못하면 왕따 돼버리고 친구도 안 삼아준대요. 그냥 욕도 배워야 학교 다니지. 욕 못하면 학교도 못 다니게 애들이. 네 욕 언제 배웠냐? 우리 엄마 아빠 9시 뉴스 볼 때 욕회사에서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9시 뉴스 보면서 저
미친놈 또 났다 그러고. 우리나라 욕해서 하니까 정치인 욕하고 현실 욕하고 뭐 여러 가지 저 막 욕을 해도 하니까 나왔어요. 제가 검색한 애가 너 욕 어디서 배웠니까 9시 뉴스 시간에 엄마 아빠가 맨날 TV 보면서 욕해서 배웠다고. 욕 배운 애들이 욕을 그리 잘한대요. 근데 선진국의 그런 명문 학교 같은 데는 욕 그런 거 허용하지 않거든요. 말 한마디 했다 그러면 단장에 반성문 50회 쓰기. 반성문을 50회나 쓰다 보면요. 반복하다 보면 그냥 완전히 깨달아 버려요. 다시는 할 특징이 없다고요. 그러고 그래도 자꾸 3번 경고받으면 퇴학시키거든요. 엄마 아빠 불러오라 그러고요. 퇴학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줘요. 이게 절대 그런 데 있어서 규모나 인성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딱 붙들어 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앞으로 랩런트 학교가 나올 텐데, RUTC가 이런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죠. 왜냐, 이게 아이들 학교 보내면 같이 분위기 휩쓸리다 보면은 이게 잘 어려운가 봐요. 제가 요즘 이제 한 8월부터인가 9월 초부터인가 차를 안 몰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봤어요. 지금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제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육신이 건강한 축복을 다 받거든요. 이게 다 요한 3서 1장 2절 축복을 진짜 받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보는 거 저는 이제 건강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그냥 계단으로 올려야 되고 지하철이건 어디건 간에 만약에 너무 바빠서 에스컬레이터 탔으면 거기서 그냥 안 있고 막 뛰어 올라가고. 왜냐 급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운동을 하려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탈 생각, 자리에 앉을 생각 아예 안 하고 저는 탑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려고. 이렇게 참 이게 좋더라고요. 당뇨가 있거나 벽 있는 사람 당장 그러시오. 그리고 연세가 드시는 분들,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앉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시오. 그러시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일부러 앉으라 그래도 앉지 말고 서서 버팅기고 이러면 오만 근육이 다 움직이고 운동이 다 돼요. 오래 사시려면 편하게 앉아있지 말고 서서 계셔야 돼요. 우유 배달을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축복이 돼요. 축복이 되는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젊은이들을 봤어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얼마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배려가 없고요. 인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전에 차 몰고 운전하고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걸요. 대강 알아도 그래 몰랐는데, 같이 댕기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데요. 처음에 충격을 되게 받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그냥 축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만, 처음엔 기분이 나빠 못 살겠더라고요. 수도권의 서울 지역의 젊은이들은요, 제가 보니까 문맹률이요, 글자 모르는 거 문맹률이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90%요. 지방에 가니까 한 40%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순전히 제 얘기입니다만 글을 못 읽어. 무슨 글이냐? 노약자 써 글을 못 읽더라고. 노약자 쓰기 써있는데 글을 못 읽어 이 아들이요. 젊은 대학생이 한글 아직도 못 배워.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노약자 쓰기라고 지 앞에 크게 써있는데도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의 한 또 과반수 이상은 전날 밤에 수면제를 먹고 자는지 잠이 덜 깨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딱 감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만은 말과 여러 행동 중에 그 하나를 보는 건데, 이 수도권의 아이들은요 자리 안 비켜줍니다. 근데 이거 과장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비켜줍니다. 분위기가 살벌해 그런지 70 잡수신 할아버지가 80 정도 되신 할머니한테 자리에 서로 저들끼리 이렇게 하지, 바로 그 옆에 20대 대학생이 앉아 있어요. 바로 그 옆에요. 꼼짝 안 해요. 진짜 독해요. 절대 안 뺏긴다는 거. 자기 자리는 절대요. 참 재미있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쫙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사람들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내릴 어떤 기미가 보여요. 그러면 저기 있던 한 여자가요, 엉덩이를 착 이렇게 민다요. 내 앞으로 엉덩이를 착 열었다요. 그리고 좀 이따 이런다요. 그 다음에 열은다요. 그러니까 딱 들어간다고요. 참 아주 살벌해요. 굉장히 경쟁 분위기가 굉장해요. 탈 때도요, 서로 앉으려고 딱
막 뛰어요. 막 빈자리 딱 찾아가지고 막 탁 하고 그러는데 지방 가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좀 덜하더라고요. 지방 가면 그래도 저한테도 자리 비켜줍니다. 대학생들이요. 제가 늙어 보입니까? 늙어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인다고 자리를 딱 서고 그러더니 수도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원하지도 않고 저는 아예 운동하려고 안 타려고 마음 먹고 댕기니까 괜찮은데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 고래에서 인물은 지방에서 나옵니다. 서울 저 잡죽들이 안 나옵니다. 아이고 사람 못돼서 인생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서나 인성이 이렇게 쭈그러져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게 이제 젊으신 여기 지방 여러분들 아예 그런 거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 뭐 형님뿔만 돼도 그냥 자리 이렇게 서서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 그것도 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전부터 보면 이 인물들이 서울 저 도회지에서 잘 안 나와.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렇게 각박하고 너무 막 이렇게 남을 배려가 정말 없어요. 노약자석이라고 한글도 못 읽고 버팅기는 데 보면요. 바로 자기 옆에 노인이 서 있어도요. 꼼짝을 안 해요. 지방은 오면 서요. 그냥 그 서는 아이가 인품이 인성이 있지. 아이고 저 아들은 안 되겠더라고. 아이고.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더만 지금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저런 젊은이들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되고. 전에 핵심에서 오래됐어요. 딱 자리에 다 앉았는데 빈자리가 없어요. 정말 80이 진짜 되신 듯한 연로하신 부부가 오셨어요. 자리를 찾아 뱅돌하는데 있어야지. 자리가 없어. 아무리 돌아다니도. 없으니까 그 노부부께서 드디어 바닥에 앉으신다. 둘이 딱 여보 이게 안세요로 둘이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딱 앉으시려고 그런다. 기겁을 하고 놀래요. 이게 젊은 아이들이 그 앉아서 자리를 안 비켜줘요. 그게 내 생각에 아마 버스 타고 다니는 그거 막 습관이 들어 그런 것 같아요. 그 노인에게 자리를 안 비켜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레위기 19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센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거든요. 32절에. 그러니까 노인 공경 그 윗대 선대 용사님 그러시잖아요. 직장 가면 선배를 어떻게? 하나님 다음 형님처럼 하나님 뭐라 그랬었지?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섬기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종은 상제를 어떻게 하라 그래서 주께 섬기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가장 그런 윗대 선대를 알고 조상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자기 선배를 아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왜냐? 여호와가 그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런 걸 배우셔야 돼요. 작은 거야. 굉장히 작은 거지만 그런 걸 갖추시는 게 참 좋아요. 한글을 빨리 익히시고 문명기를 빨리 익히고. 두 번째, 렘넌트 육아에서 후대 육아 교육을 위한 반복할 것을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후대. 하나님의 육아 방법은 반복. 아멘. 그게 성경에 나와요. 쫙 나와요. 진짜 하나님 반복의 명수세요. 제1인자세요. 아무도 그분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분은 처음에 딱 답내시고 끝까지 그 말씀하세요. 끝까지. 왜냐? 고래야 우리가 알아들어요. 고래야. 우리가 왜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되느냐? 고래야 우리가 알아들어요. 안 그러면 아는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난 복음 다 알아. 뭘 알아요? 여러분이요? 그 안 듣고 여러분이 한번 혼자 돌아다니 보세요. 주일날 저기 야호 등산 돌아다니 보고 메시지 잘 안 들어보고 해보세요. 금세 여러분 변질돼 버릴 수 있어요. 금세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끝까지 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강단은 그 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지식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말씀을 그 한마디 속에 모든 답을 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 메시지 딱 특징이 그거잖아요.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에서도 이게 틀림없어요. 이게 반복이 육아의 능력이라요. 자, 첫 번째,
신명기 6장 1절에 9절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에 6절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항아리 나오죠. 이 다 뭐죠? 자녀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죠? 신명기 6장에. 쉐마라는 게. 그 다음에 6월절이 뭐죠? 자녀에게 반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전 6월절이 옛날에 그냥 기념하는 뜻, 그게 많이 생각했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근데 이게 후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말씀이. 왜 6월절을 규례를 제정하셨는가 하니, 선대 1세대 처음한 자기만 이렇게 처음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걸. 만나를 먹었으면 됐지 왜 항아리 담아 요 앞에 둬야 되느냐? 너희 후손을 위하여. 자자손손 후손을 반복해서 이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항아리 담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두어서 자손으로 하여금 우리 후대 렘넌트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도록 하게 할 것이 RUTC거든요. 이게요. 그래 하나님의 RUTC를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항아리를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이 항아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 담아라는 거예요. 이 정인 문서를 증거를 담아라 해. 이걸 자손에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나 이게 뭔지 이게 RUTC예요. 우리가 지금 누린 복음, 전도, 세계복음은 회복되잖아요, 지금요. 요것을 자자손손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미래 렘넌트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육아라는 걸 뒤늦게 저도 알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애 키우시는 분들 다른 거 걱정 말고 타영한 메시지 흐름 따라 묵상 포럼 좀 해보세요. 진짜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엄마들이 많아. 애기 키우는 엄마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언약과 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이 언약을 말해주는 것이 육아입니다. 이거 제 육아 아니에요. 이거 제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아. 전 전공도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이건요. 전 그거 확신해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육아라니까 이 6월절이요. 네 아이에게, 아들에게, 후대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게요. 욕을 하면 자식 육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 다음에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키우시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법을 주시더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미래 렘넌트 키워야 돼. 지도자 키워야 되죠? 대답하세요, 빨리. 급하고 만나. 우리 후대들 미래 렘넌트 지도자 키워야 되죠?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여기 있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다요. 나 이거 진짜 놀라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대로 하면 분명히 됩니다, 지도자. 어떻게 하느냐? 모세 선대가 경험한 영적인 역사. 아말렉을 파해서 이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이런 기록을 책에 기록하여 남기라, 기념하게 하고, 네 후계자에게 이걸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 말씀을요, 자세히 여러 가지를 이제 관주도 찾아보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봤어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지도자 수련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렘넌트구나 싶더라고요.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미래 학문, 현대 학문 그거요. 그건 그냥 따라가세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에 주실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러다 해서 무시하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실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아멘 안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래요. 너희가 나를 정말 섬기면 이것이 정말로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을 봐야 돼. 근원적인 응답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거, 우리 선대에게 행하신 거, 다락방의 유목사님으로 출발시켜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복음과 전도 세계복음 이렇게 회복하신 것을 후대들에게 낱낱이 알게 해주면, 그것을 외워 들려주면, 그것을 충분히 알도록 해주면 하나님 이 아이들을 미래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요게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은 단지 은혜만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건 교회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고, 언제 다락방 들어왔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요걸 아는 게 그 교회 성도의 당연한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다락방은 유 목사님 알아야 되고요. 교회는 자기 목사님 알아야 되고요. 가정의 자식은 부모 알아야 돼요. 자기 조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알아야 돼요. 한국 지금 역사 문제가 뭐죠?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몰라요. 왜곡이 왜 왜곡되나? 모르니까 왜곡하는 거예요. 반미 친북이 왜 나오죠?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모르죠? 안 가르쳤거든요. 중요한 판사, 검사 시험에 역사 있어요? 다 빼버렸어요. 우리나라 지도자 되는 중요한 시험에 역사 과목 있어요? 없어요? 다 빼버렸어요. 이거 나라 말아먹을 망자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건요. 선진국은요, 절대 역사를 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최고 가르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앉았다 하면 애들에게 역사 가르쳐요. 왜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하신 일, 이제는 우리 조상 애굽에 종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종되었다면서 구원해 내신 일, 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인물 나오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새벽 별 보고 밤 별 보고 나와서 공부해도 지도자 안 나오기 어려운데 그 애들은 맨날 그 공부하는데 왜 하나님이 지도자 축복하실까요? 이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성도의 육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린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문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진정으로 접수해야 돼. 유대인들은 짐승피, 6월절이 그들의 이게 맨날 짐승피 위에 가죠. 피면 다 같은 피인가? 그들은 지금도 짐승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을 접수해야 돼요. 완전히 우리 후대들, 세계보고마 경제, 아브라함 가문은 재물 많아요. 경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후대가 회복이 됐어요. 왜냐? 언약 때문에요. 그게 우리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외워 들리라. 육아에서 암기의 중요성, 반복 암기, 그 다음에 묵상의 중요성. 지금 임신부가 계시면 딱 요거 하십시오. 틀림없이 하십시오. 언약으로 알고 딱 잡고 하십시오. 뭘 해야 되느냐? 말씀 암기하세요. 암송을 하세요. 외우세요. 외워. 말씀을 외우세요. 계속. 그리고 묵상하세요. 반복했어요. 묵상이 뭐죠? 중얼거리는 게 중얼중얼. 다윗이 이걸 한 거예요. 묵상.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게 중얼중얼. 우리는 묵상할 기초 메시지가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반복해서. 자, 신명기 6장이 뭐죠? 그겁니다. 네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영성, 인성, 지성이 딱 갖춰져요. 이걸 말씀 암송하면요, 하나님 말씀이라 영적인 축복받죠. 그리고 언약의 복음 기본 메시지, 이거 진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품성, 인성, 말씀에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 16 말씀 있죠? 교훈 다 받아, 책망 다 받아, 바르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되어져요. 말씀이 그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IQ 지성 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미시나란 말 있죠, 여러분. 간혹 들어봤을 거예요. 유대인 아이들 3살에 글자 가르치죠. 기도문 성경 읽게 하고 5살에 성경 가르쳐요. 10살에 미시나 가르쳐요. 13살에 승인식 하죠. 계명 가르치고 15살부터 탈무드 앞에 앉게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탈무드 앞에 아침부터 앉으면요, 밤까지 쭈그리고 앉아서 몸을 흔듭니다. 흔드는데 그 탈무드를 반복해서 계속 소리를 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자기로 듣습니다. 메시지는 남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는 것보다 내 말에 내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각인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영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바로 해마나 가운데 뇌의 중추 부분을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가장 각인이 깊이 되는 것이 중얼거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묵상하라, 중얼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말씀을 계속 이게 암송하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 15 먹은 아이가요, 탈무드를 그냥 계속 끈질기게 반복을 해서, 얼마 전에 이무서 메시지 나오더만. 시편 119편 긴 구절, 그거 다 암기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암기를 그냥 완전히 그냥 몽땅 암독을 해버려요, 유대인들은. 애들에게 시켜, 그걸 암독을 몽땅 시켜버려요.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기하듯이 언약의 말씀들을 암독을 시켜버린다고, 몽땅. 얘들은요, 법대 같은 거는요, 우리 애들이 다른 나라 사람, 한국 애들은 법대 가려면 기본 준비해. 그 애들은 이미 이만큼 가 있어요. 보면 훤히 안다고요. 법을 늘 외워가지고, 법 조문하면 훤하게 나온 데다가, 암기하면 유대인의 그 뛰어난 게 암기력에서 나오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마냥 암기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요게 나는 왜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말씀을 그렇게 외워 들리라. 저는 딱 이렇게 보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말씀을 그렇게 외우면, 입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이렇게 중얼거리고 묵상하고 이걸 외우고 묵상하면, 내가 너의 원수와 싸워줄 것이다. 내가 네 원수를 파해버릴 것이다. 요게요, 신앙생활이에요. 덤비고 싸우고 애터지게 응답받으려고 허질 마세요. 그거 다 피곤한 짓이에요. 응답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었고 후사 안에 이미 들었습니다. 언약을 주목하셔야 돼요. 언약을, 메시지를 청취를 잘해야 돼요. 메시지를 잘 듣고 성경을 제대로 딱 보고, 이 언약이 다 딱 찍히면, 딱 걸리면은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상한 응답을 찾고 가네요. 언약도 아닌데 자꾸 이게 덤비니까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지금 젖먹이는 엄마 아빠 해야 될 일이 바로 요겁니다. 지금 아기가 말 좀 막 배우고 글 막 배우고 할 때 딱 요겁니다. 말씀을 같이 외우세요, 아이하고. 엄마가 한번 외우고 아이가 확인해 주라 그러고, 또 아이가 한번 외우고 엄마가 확인해 주면서, 이걸 게임처럼 즐겁게 하면서 칭찬해 주고 보상도 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이거 꼭 먹고 알 먹고 뭐 먹고 다 먹고, 이게요 진짜 하나님 가르쳐 주신 육아입니다. 이거 꼭 한번 오늘 가셔서 부부끼리 하면 꼭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하라 하잖아요. 세 번째로, 자, 지도자를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할 육아 규모. 그러면 이제 우리 규모가 나와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음 반복, 기도 반복하고. 그리고 혹시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이제 막 이렇게 자라고 말 배우고 글 인자 막 이렇게 배우고 할 때 글자, 부모님이 아이에게 어떤 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법도 해요. 이게 정식기도 이런 반복이잖아요. 요게 진짜 유대인 히브리인의 그 정수거든, 이게요. 그 다윗이나 그 삶의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렘너드 때 정시로 기도하는 거, 요걸 진짜 한번 심어줘 봐야 돼. 진짜로. 이거 우리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걸 그냥 지금 생각보다 진짜 후대 육아에 이걸 접목시키자. 제대로 이 아이가 학교 가서라도 정시되면 자기가 잠깐 기도할 수 있도록, 요걸 아주 그런 중심이 있도록 까지만 만들어준다면 하나님이 주목하시겠죠, 그 아이를. 그런 거. 가정 예배를, 교회 공예배, 가정에서 정한 예배 반복해서 딱 그 시간에. 유대인들 식사기도는 2번 하죠. 우리는 한 번 하고 먹고 다 그냥 끝나고 나서 풀뿌리 알아 터지고 하는데, 그러지 않죠. 시작도 똑같이 앉아서 식사 감사기도 길죠. 또 지겹도록 길죠. 애들이요, 설살 애들이 끝까지 가만히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길게 감사기도 하고, 다 끝나고 다 딱 정지해서 딱 앉아가지고 끝나고 감사기도 또 길게 하거든요. 요걸 1000년이 넘도록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유월절 그날 밤에 출애굽기 13장에 먹었던 그 떡을 딱딱하고 맛없는 그 떡을 2000년 지금도 먹어대고 있는 민족이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 기도, 그 언약을, 쉐마를 어린 인간이 처음 배울 때 쉐마가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육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좀 끄시고 조금 이걸 하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 말을 듣도록 해줘야 돼요. 들으라. 마지막 임종 때도 유언이 그거라 그러잖아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듣고, 여호와의 말씀 듣고, 부모님 말씀 듣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봐라. 이 들으라는 게요, 육아의 황금이에요, 이게요. 우리는 전부 다른 걸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요게 맞냐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육아, 하나님께 복받을 육아 요거예요. 요걸 반복해서 어떤 규모를 우리가 아이에게 이 영적인 규모다, 이 언약적인 규모다 할 때는 30번, 40번, 50번도 좋고 엄마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해 줄 딱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요. 이게 대강 지나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딱 규모를 잡아주면 이제 아이는 몇 번만 하면 더 이제 완전히 자기 자리를 잡는다 그러거든요. 이걸 안 해주고 물러나면 부모가 져주면은 규모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뭐 사춘기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유대인 애들은 사춘기 없나? 걔들은 없나 뭐? 사춘기가 없나? 걔들은 뭐 피가 없나? 호르몬이 없나? 뭐가 없나? 세포가 아닌가 뭐? 다 있지요. 그러나 그 걔들이 뭐 그런 식의 문화에 휘둘리거나 그런 법이 없죠. 왜냐? 딱 이게 언약과 이 규모가 반복해서 딱 잡혀 있으니까. 부모님 하면 여호와의 말씀과 동일한데 얘 들으라는데 어떻게 해 다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럼 걔들은 찌들어 잡혀가지고 뭐 정서적으로 문제 많게 이거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화목하고 하게하고 아주 자유스럽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반복. 이걸 한번 육아하시는 부모님들이 현장에서 한번 토론을 하시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계복음할 청년들에게 정말 우리 부모들에게 이 후대에 대한 육아의 그림을 언약 안에서 그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받은 대로 특히 어른을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인성의 규모 또한 꼭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조부모님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3대 언약 전수 우리 후대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조부모님들 마음속에 언약적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계획 속에 성도의 후대가 꼭 회복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대로 반복해야 될 후대 육아 규모를 우리 모든 부모님들 마음속에 아주 시원하게 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정마다 응답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